우리가 주목하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두루미는 땅에 살고 그리고 백조는 하늘에서 날아왔는데 두루미는 땅에서 고동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에게 물어봤어요. 백조가 야, 너 하늘도 있어?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늘이 어떤 곳인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긴 천국이 있어. 천국에는 황금길도 있고 진주문도 있어. 그랬더니 두루미가 그랬어요. 야, 거기에 고동도 있어? 고동은 없어. 그랬더니 두루미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 난 안 갈래. 그래서 참 재밌는 우화인데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위의 삶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천국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잊고 살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오묘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묘해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참 오묘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신체에 보이는 이것들은 하나 없어도 살거든요. 팔 하나 없어도 살고요. 신체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뭐 하나 없어도 죽질 않아요. 근데 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오장육부 이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어떤 신체에 마비가 오는 거는 팔다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속에 감추어진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있는 그것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멈추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참 그래서 신기해요. 이 세상 사는 것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소중한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건 잘 안 보여요.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참 신비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루미가 이 땅에서 그냥 고동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거 없는 곳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사는 사람들인가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나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어서는 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한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내 집 져야지.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목적을 향해 수고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 이 세상은 나에게 이 땅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뭐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잊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도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통 사도 바울 그러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게 많이 있죠. 그의 학문과 그의 탁월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자가 되었다. 다 전도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가 왜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눈이 떠였는데 무슨 눈이 떠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런 눈이 떠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이구나. 그 말씀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가야 될 것인데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없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생애 가운데 결정이 되니까 삶이 쉬워진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책을 보거나 어떤 좋은 영상을 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에 임직시 설교하러 갔는데 한 6시간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짤막하게 해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한 교회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성공회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영국은 성공회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국가교회고 국가에서 다스리는데 이 교회가 농촌에서 있어서 한동안은 많이 부흥했는데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계속 빚을 지게 되니까 교회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교를 파송했는데 그 주교가 왜 왔냐면 교회가 정리될 때까지만 파송된 주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교회를 잘 정리해서 재산을 다시 이제 그 성공회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남아있는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내 이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좀 사람들이 없어지고 10명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교의 역할은 정리하는 거였어요. 가니까 예배가 썰렁하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난 이것만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난민들이 찾아와요. 예. 요즘에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난민 있잖아요. 예.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지금 그 족속들이 주변 국가에 와가지고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딱하고 어렵더라고요. 마침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등장을 해요. 이들이 피난처 왔는데 그들 돌볼 곳은 없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왜 왔나? 혹시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하여 그들이 왔던 거예요. 갑자기 10명밖에 안 된 예배당에 미얀마 난민들이 10명이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 교주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있는 밭에 농작물에 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심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 이제 의견이 있었지만 농작물을 심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 그냥 교주하고 성도들과 마음 맞아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또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뭐 밭을 가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비도 딱 내려줘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예. 열심히 농작했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 될 때가 됐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농작물을 다 망치고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죠. 뭔가 다시금 희망이 생겼다가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주교를 통해서 미얀마 난민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미얀마 난민들이 이주를 해요. 네. 이주해가지고 그 교회가 나중에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선교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농부가 씨를 심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미얀마 난민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예. 곡식은 하나도 거두지 못했는데 미얀마 난민들을 건졌다는 것이 그 드라마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교회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선교 기지가 되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참 그 짧은 시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할 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백성이 천국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나라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새로운 나라로 떠난단 말이죠. 그게 미국이라는 곳이고 지금은 많이 부패가 있지만 어쨌든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뭔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데 새로운 곳에 가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엔 좋았지만 모인 사람들이나 생각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 섞이면서 다
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깨닫게 돼.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구나.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선지자들을 읽으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중에 4개의 나라들이 바뀌는 것을 봐요. 나라들이 바뀌는데 그것은 그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한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그 다음에 파사 왕국이, 그 다음에 다시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꾸 달라지고 바뀌는 것이구나. 그런데 바뀌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죠. 그리고 자꾸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권사님은 한 20살은 젊어 보여요. 속지 마세요. 다 기본적으로 한 얘기인 거 다 알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나이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나이를 미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들 있는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겉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그의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그 나이 드는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우리 다들 하잖아요. 난 우리 이제 어르신을 보니까 정말 진짜 심지어는 젊어 보이세요. 왜냐하면 화장도 하고 우리나라 기본 자체가 건강하잖아요. 요즘에 기본이 예쁘거든요. 수술해서가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잖아요. 신앙도 좀 관리 좀 하세요. 할렐루야. 속사람 관리도 좀 하세요. 얼굴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속사람 관리도 좀 하시라고. 뭐 그냥 뭐 얼굴에 주근깨 들고 하면 세상에 그 파내가지고 수술도 하더라고요. 예쁘게 보이려고 얼나 보니까 얼굴에 뭐 붙이고 다니시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뭐 화장을 관리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놓고 정말 되게 죄송했어요. 왜냐면 정말 저는 그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닌데 제가 얘기해놓고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화장품 하시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나는 화장품이 되게 싼 게 맞더라고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 피부에. 그냥 우연히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해놓고 내가 말 잘못했다 싶더라고. 근데 말이죠. 우리가 가꾸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피부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게 금방 막 갈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입술이 금방 마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피부나 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내 신앙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막 갈라지고 심령이 갈라지고 그리고 막 신앙이 막 얼굴에 부르뜨고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의 태도나 삶을 통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도 기뻐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게 페북에 떴더라고요. 그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싱글 30명에다 남자 1명이 나와가지고 뭐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아마 그런 건가 같아. 그런 건 것 같아. 한 사람인데 외모에서 전체가 다 탈락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현금이 50억 있는 사람이래요.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러더라고.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알지만 겉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속사람은 내 인생에 유익함을 주고요.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17절 말씀, 환난의 경험이 있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얼만큼 살아요? 얼만큼 살아요? 예, 잠깐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잠시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 잠깐 사는 거예요. 내가 쌓아가지고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아니,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 안 지시겠어요? 예? 자녀 책임 안 지시겠냐고. 이걸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 부모가 자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 하나님의 생애를 살면서 내가 주신 것을 자녀 물려줘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살지 마세요. 쓰고 죽으세요. 자녀는 자녀가 벌어서 살게 하시라고. 그래야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뭘 알아요? 잠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제가 농담으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거 중요함. 저는 그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게 아니야. 뭐 그렇게 까다롭게 사세요.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거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 맞는 게 맞아.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지혜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예. 그러나 내가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고 수고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인가 맞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냥 주신 대로 살지 뭐 사는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요? 뭐 라면 먹으면 일찍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라면 무진장 먹었거든요. 하루에 3끼를 먹은 적도 있고 2끼를 하루에 1끼는 기본으로 먹었거든요.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라면 많이 먹어서 그래. 예? 세상이 주는 지혜와 정복에 너무 의식해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알잖아요. 뭐 고등어 문제 생겼다고 고등어 안 사 먹잖아요. 잠깐 안 사 먹어. 또 잊어버린다고. 한 2달 지나면 또 엄청 사 먹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무엇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거 아시는 분 아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우리의 장막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생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겉사람이 아니요 속사람이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인형극 있잖아요. 손을 껴가지고 손으로 인형을 하는 그 사람의 이 고백을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손에 인형을 하고 막 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혼자 인형극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뒤에 누가 있다? 그런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데 너 뒤에 누가 있어. 너 뒤에 손이 있어. 그 손을 딱 뺀 거예요. 인형에서. 그러니까 이 인형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푹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형극 하는 사람이 다시 손을 끼더라고요. 그 또 인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 인형에 대한 그 인형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손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었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내가 멀쩡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그때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내 인생에 뭐가 된 것 같잖아요. 인혁이 막 하는데 손 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빼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메시지가 너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 그때 사람이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할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삶을 안다는 거거든요. 삶을 아는 것이 사람이라. 삶을 아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언제 용기를 잃고 언제 용기를 잃어버리는가 할 때에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잘해야지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누가 중요한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육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만 관리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서로 높은 빌딩 짓고 굉장히 서로 화려하고 엄청나게 달라진 것들이 우리 눈에 있어요. 자꾸만 바벨탑을 쌓고 그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세상이 자꾸만 달라져요. 그러나 얼마큼 달라질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아시잖아요. 잠깐 동안이에요. 성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보이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도와야 될 것 많고 가야 될 것 많고 섬겨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 되지 마시라고. 지난번 노예 목사님들하고 필리핀에 한 주간 동안 선교하고 왔잖아요. 그 선교를 갈 때 우리가 큐티하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에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같이 거기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리더잖아요.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비부터 예산, 가서 일정이 잘 된지 안 된지 이게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치호 총회장님이라는 분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긴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큰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요. 혼자 다 하세요. 예. 가서도 혼자 하시니까 좋긴 좋은데 펑크가 너무나 많아. 예. 가면 된다고 해서 갔잖아요. 한 300명 모여 있는 거예요. 200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갔더니 한 300명 모인 거예요. 그렇게 넉넉히 300개 가져가는데 사람이 조금 모이잖아요. 그럼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래가지고 힘든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 일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너가 듣게 하는 것, 너가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경험하고 너가 보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 삶을 통해 이루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겐팅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프랑스의 한 마을을 본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넓은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대로 본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를 목사의 마지막 날 데려가시더라고요. 너무나 예뻤어요. 그런데 너무나 예뻤는데 보세요.
똑같이 본떠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프랑스의 정신과 문화와 그런 것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똑같이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세계관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뭘까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겉사람이나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겉만 번지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날 아름답게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알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성이 언젠가 잠시 멸망될 것인 줄 알고 화려하게 보이는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겉사람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속사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